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뭘 잘해야 된다고요? 부자 유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삶이 창세기 1장 2장을 넘어가면서 3장의 비극이 들어옵니다. 1장 2장까지는 참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그림까지 등장합니다. 우리는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욕심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는 전혀 행복할 수 없고 죄 가운데서는 승리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울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번에 우리가 지상으로 너무 보면서 우리가 마음 무겁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죠. 그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온전한가? 우리 기독교계는 어떤가 하는 걸 자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믿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믿음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 이제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결과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1장부터 무려 11장까지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진행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바로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서 곤고함이 이제는 해방되고 이제는 그 억압 속에서 이제는 정죄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당하고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참 자유라고 하는 건 첫째로 심판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그 결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까?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되는 대로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는 것이지요. 스가랴 13장 1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심판, 지옥불의 심판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소속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거듭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 되거나 세속화된 생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은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의 결과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더러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죄를 짓고 싶은 그 충동이 내게 있구나. 그러나 너는 그 생각을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죄악이 그를 다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그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나쁜 생각을 그 사탄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는 품고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생각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와 같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누가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우리 짓는 것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바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어떤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을 갖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피에 새기는 것,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4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순환시켜 주셔서 언제든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속삭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와 이 대물관계가 잘 정립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너그럽게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갖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늘의 섭리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판단, 바른 그런 관점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무리 자유를 선언해도 우리는 진정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는 방탕밖에, 죄악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데 말씀이요, 동시에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계 전체를 내다볼 때 바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되고, 연단된 그 다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말씀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관용을 자기 삶 속의 모토로 삼았고, 또 뿐만 아니라 백인, 일백백자, 참을인자를 목회 철학의 두 번째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렇게 산다는 것, 관용하며 또 참아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심령으로 사는 것.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악 가운데 정죄되지 않고 곤고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서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와 억압이 없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인간,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는 전혀 행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자유를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어떤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없이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것이 길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도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시하고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기 약점을 가리면서 그걸 가지고 과시하면서 이 세상에서 의시되고 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기 발견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음성 앞에 겸허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주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 입은 그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에는 놀라운 은총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재주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어떤 물질, 권세, 명예, 세상의 어떤 방법도 다 이력서도 버리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겸허하게 나가 그 피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로마서 8장을 넘어서서 이제 8장 15절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반열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속함을 받은 그렇습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또 하나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치장을 모여 자기 재주로 치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무엇을 위해 달렸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를 뒤돌아온 인생길을 다시 더듬어 회고하면서 자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 자랑이 꽤 있었는데 더 가까이 갈수록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자기 발견이 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다 히브리어법에 이 히브리 단어가 3번이 반복되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나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그런 사명을 받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답하는 이사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진정 해방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파리로 해방이 되니까 야 해방이다 하고는 그때 어느 청년이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해방은 다가왔지만 그 해방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해방된 존재가 됐다면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삶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더욱더 분별 있게 더욱더 조심스럽게 더욱더 어두운 세상에 같이 썩어지지 말고 어두운 세상에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